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 나사로의 죽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와 그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그 나사로와 또 나사로의 그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굉장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죽음이라는 것, 또 그 사후 세계라는 것, 또 그 가족들. 사실은 죽은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죽고 난 그 가족들에게 한 그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목표이자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그런 무서움, 염려, 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부분들, 그렇지만 그 죽음을 맞이한 그 한 사람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죽음을 또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거죠. 떠난다, 간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본향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내 있는 자리로 간다라고 하듯이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분들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저도 그 이제 신방을 가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 이분은 오래 못 가시겠구나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얼굴을 이렇게 보고 눈을 보면은 이분은 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자기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허무하다, 외롭다, 그리고 무섭다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들이 그분의 진솔한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의 가장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족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뭐 가족들이야 그렇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혼자 있는 시간, 또 그 침대에 누워 있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정신없이 막 오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누워있을 때에는 꼼짝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러한 현장 갈 때도 있고 또한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대고 막 복음을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답은 알죠.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만나야 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 알지만 저는 첫 번째가 공감인 것 같더라고요. 공감. 이 사람 너무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 사람 정말 힘들겠구나. 이분이 정말 외롭겠구나 하는 그 공감이 없이는 복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인 것 같아요. 공감. 우리가 그 공감 능력이 없으면 복음 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아마 됐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라는 말을 주로 어떻게 보면 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이 공감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힘들 것입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그 사람 별로 마음 열지 않습니다. 그것이 충분하게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마음에 딱 열렸을 때 그래 이전까지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만난 적이 없는데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는 정말 많은 부분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 사역자들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공감한다. 내가 저 사람 마음을 공감한다. 근데 저 사람 마음을 함께 이해한다. 그 사랑의 마음 없이는 정말 복음 전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질 때까지 정말 그 사람이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지 않으면 아마 그 10가지 현장, 11가지 그 현장에 개인이든 그 가정이든 그 아픈 사람이든 경제 문제를 만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공감 없이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공감한다는 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거, 그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딱 받아들인다는 것,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전도의 문,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이 모델을 본 적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모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모델을 본다. 이렇게 모델을 보지 않으면 정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모델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에 있는 11곳의 현장을 갈 때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고 살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현장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모델, 우리가 그의 모델을 본다면은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그거를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현장을. 내가 사람을 공감한다는 현장을.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는 현장을 한 번도 못 보다 보니 그냥 내 방식대로 하는 거죠. 그 내 방식은
사실은 틀린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방식은.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우리가 파수망이다, 안테나다, 플랫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정말 시스템인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각 지역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계속 파수망을 가지고, 파수망이 뭐냐? 등대거든, 등대. 막 파수망에 저도 파수망이 뭐야? 저 이랬거든요. 파수망이 등대예요, 등대. 다른 사람 배가 지나갈 때 그 배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등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테나, 그죠? 플랫폼, 그런 플랫폼은 모든 것들을 여기서 모아서 흩어지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잖아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장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플랫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모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역의 파수망이요. 여러분이 그 지역의 안테나요. 여러분이 그 지역의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파수망의 역할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안테나의 역할을, 그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니까 뭐 아무렇게나, 아니에요. 내 가까운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한테 상처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한테 더 멀어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난 이 아이를 살려줘야겠다. 내가 이 아이를 정말 도와줘야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품어줘야겠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니까 되게 어려운 말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 안 될 때가 더 많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왜? 쟤는 내 자녀니까, 내 아이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말로 이렇게 살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얘가 언젠간 내 품을 떠나게 될 때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모델을 못 봤어, 한 번도.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전도한다, 전도 안 한다, 전도된다, 안 된다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겠구나. 전도해야겠구나. 정말 도와줘야겠구나. 그것이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 공감입니다. 공감.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것이 안 되고서는 절대로 가까운 사람도 전도가 안 되는데 저 멀린 사람 전도 되겠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해? 내가 이 사람을 살려줘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다. 그게 미션홈이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정말 이 후대들이 나를 보고
아, 저렇게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이 모델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정말 전도입니다. 가까운 사람한테는 막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한테는 하는 거 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100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공감을 딱 하는 겁니다. 아, 이럴 수 있었겠다. 아,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었겠다. 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 한 가지. 이 아이에게 100가지 답이, 나에게 100가지 답이 한 가지의 답으로 딱 결론 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문이 안 열리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아니 그 사람의 얘기를 듣기보다 내가 먼저 말을 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우리를 이번 한 주간 바꿔가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100가지의 문제가 한 가지의 답으로 결론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보는 눈이 오늘 그리스도로 봐지는, 그리스도로 재해석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